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보라, 이전에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읽으셨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달려갈 길, 그거는 예배 가운데 확인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신 그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할 만큼 복음 전파에 대한 유일성에 대한 참된 축복, 그 사명이 예배 가운데 누리지고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새 힘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 방송 보니까 그 어릴 때 우리 호랑이 선생님 이랬던 조경환 씨 탤런트 67세인데 간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그 술을 평소에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술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술에 대한 술만 보면 사랑스럽고 늘 술만 보면 기분이 좋고 술만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셨던, 그래서 얼마나 술을 사랑했던지 결국은 그 술에 본인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67세에 한참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연세인데 소천했습니다. 일테면 죽은 자에게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10월이 떠오른 단어가 뭐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코스모스, 단풍잎, 여러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단풍을 봐도 아름답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느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요, 아직 달려갈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기회가 주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기회라는 걸 알아셔야 됩니다. 왜 연장시키셨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누리고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기회를 언약 가운데서 잘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내의 주영이가 화요일날 군에 입대했습니다.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보니까 다들 아이들이 쫄았더라고요. 그리고 울기도 하고, 어떤 어머님은 옆에서 엽서를 주면서 이걸 적어두면 아이들한테 다 전달됩니다. 적으십시오. 그 적다가 어떤 아줌마는 울고 복받쳐서 울고. 그런 우리 주영이 쳐다보니까 군대 제대하는 얼굴이라. 군대. 들어가서 이제 힘들게 하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그 인터넷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리거라. 그래 안 해도 예배가 잘 드려질 거다. 제가 이 군대 가서 훈련받는 데 보니까요, 주일 되면 군대 갈 사람, 예배 들어갈 사람, 천주교 갈 사람, 불교 갈 사람 다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일 많은 팀이 이제 교회라. 그런 다음 날은 그게 밖에 들어있냐. 절간에서 첫날에 가니까 절간에서 떡도 주고 많이 주더래. 이제 다음 날에는 또 절간에 많이 이제 가는 친구도 있었는데 첫 예배가요.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종한 눈물이란 눈물. 훌쩍훌쩍. 나는 나만 울준다 하면 저분 다 저 친구 후쭉거리고 저 다 후쭉거리더라고. 저희들 클 때 이제 앞에서 찬양을 해요. 하면 선배분들이 찬송하면서 잘 못 부르지만 가사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저희 선배들 그래요. 그래서 찬송을 그냥 하면 될 텐데 가사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사에 많은 은혜를 받아지는데 어떡하냐. 군대 가니까. 저절로 그 찬송 자체가 얼마나 참 은혜로운지. 아마 오늘 우리 아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군 간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다 그러고 있을 거라.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평상시는. 어느 기회 때가 되면요. 생명에 대한 소중함, 호흡한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살아있다는 존재감에 대한 주어지는 참 기쁨, 희열. 병이 생겼을 때는요. 건강에 대한 거 더 확인을 느낄 수가 있죠. 건강한데 잘 모를 수 있어요.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보통 여러분 신앙 고백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던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 하십시오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지금 하십시오. 로버트 해리시인데 혹자는 또 조병아 씨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인터넷에 방송국에서 한 번씩 낭독의 발견 이런 부분에 낭송됐을 때에 로버트 해리시다 이래 발표되었으니까 로버트 해리가 맞겠지요.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모든 것이요 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누리고 하나님 사랑받는 것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지금도 흑암의 세력에 속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현주소가 보인다고 하면 지금 뭐 해야 되죠? 자료를 전달하든지 전화해주든지 지금 해줘야지. 지금.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요. 오늘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중요한 그 언약 첫째 메시지가 뭐냐?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언약의 그 흐름이 어떻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지, 그 성취 속에서 있는 최고의 행복자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정체성,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 언약을 약속하신 그 언약,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이를테면 하나님 떠나서 여전히 영적 고아로 살아야 될 우리. 암만 여러분 이 수천억 되는 그런 위성을 쏘아본들 결국 궤도를 벗어났다가는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최고의 교대인 세계복음화를 지금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에 대한 어떤 만날 수 없는 길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재앙과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피로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멸망의 자식으로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 후대에 대한 관문들을 예수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사단의 세를 꺾어주신 그 왕적인 능력으로 더 이상 우리는 방황하거나 고통 안 당할 만큼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녀된 기쁨을 나만이 지금 누리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사실 그대로 말이죠. 전달해 주도록. 그리고 그 성취는 지금도 뭐죠?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그 속에서에 대한 행복함, 그 속에 발견된 행복자, 그게 저와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할 때 바울은 한 번의 단 만남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대한 중요한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본인이 중앙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감옥을 안 보여진 거라는 거예요. 매맞음이 아니고 먹지 못하는 것이 먹지 못함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니까 이 큰 은혜를 내가 어찌 하나님의 받았느냐 이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행복한가 그럴 때 창세기 1장 27, 28절은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현주소입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생명적인 존재, 임마누엘적인 존재.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는 뭐죠? 전도, 선교에 대한 사명에 대한 존재. 그만큼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주신 거예요. 그걸 다 누리도록. 그걸 뭐하죠? 악한 사단에 깨뜨렸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셔서 이 문제를 회복시키셨다. 그 성취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이 학업을 통하든 기능을 통하든 여러분 것을 가지고 통해서 뭐죠? 언약이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전달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회복에 대한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새로 확인되고 시작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기회라는 지금 하라는 거예요. 무덤가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 선교사가 되려면이라고 하는 오스왈드 스미스 책 있잖아요. 그 서문의 바오 목사님 얘기 그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월남을 도와줘야 된다. 지금. 그런데 한국 교회는 교육관 시설, 건축, 여러 또 교회가 크니까 성도들에 대한 이 무덤 이런 시설 만든다고 그 선교사님에 대한 청원을 들어주지 못했다 이 말. 그분이 가면서 한 얘기예요. 한국 교회 계속 발전한다고 보냐? 영국이 저리 문을 열 줄 알았겠냐? 한국인들 그래 안 된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그러고 가셨는데 그분이 말씀하고 서문이 밝히고 간 얼마 안 돼서 올라오면 배전했다니까요. 언제지요? 살아있을 때요. 복음 전해주고 살아있을 때 선교사 파송하고 살아있을 때 뭐죠? 그게 같이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고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안 그러면 빨리 소천하시든지 소천은 안 되니까 뭐 해야죠? 가야 돼요. 안 가잖아요. 보내주라니까 무엇으로? 물질로. 그래 우리 교회가 붙잡은 언약이라니까요. 적어도 장로들은 중직자는 300 선교사 경제에 대한 축복, 파송할 만한 그런 축복, 직위 축복, 그건 받아야 안 되겠냐? 기본적인 축복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어느 교계 신문을 보니까 지금도 그분 살아 계세요. 연세가 지금 101세예요. 교계 신문에 떡 밝히기를 교회는 성도수 관계없이 개척하는 시간에 아무런 아무 교회라는 교회 간판을 거는 순간부터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선교해야 된다. 골자에 그랬었더라고. 그래 내가 옳거니 충분히 동의가 되죠. 얼마나 내 마음에 각인된 거죠. 교회라고 하는 거 간판을 거는 순간 교회 생명이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교회는 모임은 뭐죠? 하나님 은혜. 그 은혜가 뭐죠?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거기에 대한 구원의 감사, 감격,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능력 받아서 맞아 그 사실을 현장에 전달해 주는 거, 전도 선교하는 거, 그 교회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어디에 맞추면 되느냐? 거기 다 맞추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뭐지요? 기억하신 바가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 많이 벌었다. 하나님 가난뱅이에요. 그 상관없어요. 훌륭하다. 하나님이 뭐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3장 못 벗어납니다.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인생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뭐죠? 여자 육손 대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 언약은 계속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 듣고 믿고 구원받으면 성취돼요. 성취. 어제 또 어떤 랩런트가 구입에 와가지고 여러 이런 하는데 본인이 영적으로 좀 어려움 적인 잠을 잘 못 잤니? 잠 몇 시간 잤냐? 한 7시간, 8시간. 니 잠 못 잔다 하지 마라. 많이 자는 게다. 왜 그런 줄 아냐? 네가 생각을 많이 하는 거다. 네 나이에. 네 고민도 있을 거 아니냐? 생각을 많이 하는 거다. 지금 우리 형편이 이런데 네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네가 쓸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일에 네 나름대로 입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결국은 뭐냐? 그 생각을 기도로 한번 바꿔보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번 적어보라. 여러분 생각 많이 하면요. 의학적으로 뭐가 오지요? 간에 문제가 온다는 간에. 나이 든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해야죠. 간에 당장 문제가 와요. 그게 뭐가 되겠죠? 스트레스가 돼요. 시간을 경과하면 뭐가 되겠죠? 결국 모든 피가 다 막아버려요. 혈관에 다 수축돼 버려요. 뭐가 되겠죠? 암이요, 암. 그럼 암하고 있다고 한다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생각을 마음 되느냐 내려놓고 기도로 바꿔야 돼. 기도로 다. 고민스러운 걸 뭐죠? 기도로 바꿔요. 염려스러운 것은 뭐죠? 기도로 바꿔요. 여러 욕이 나오죠? 기도로 바꿔요. 그럼 반드시 로마서 8장 28절이 탁 나와요. 로마서 8장 28절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반드시 그래요. 그게 영적 공식이에요. 도저히 못 빠져나오는데 양의 피 대신 예수 믿으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지긋지긋하죠. 가정에 이 고립된 문제들이 아닙니다. 피언약이 들어가면 단번에 해결되죠. 피언약이 들어가면. 피를 볼 때에 내가 재앙을 넘어가겠다.
성경 약속, 언약 약속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그 언약은 성취돼요. 전 민족 열방 앞에 피가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순간에 그분을 믿는 순간에 뭐죠? 해방의 역사들이 나요. 해방.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 그게 뭐죠?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잠을 자도 평안하고 모든 게 다 감사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 안 믿는 자. 불신자들은 자녀들을 군대 보내든지 객지 보내면 불안할걸요. 그걸 공을 들이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세상 물론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래서 너는 기도의 배경이 있지 않냐. 옆에 전우들 잘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가줘라. 현장에서 보면 얼마만큼 주변에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계신지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느낄 수 있냐? 느낄 수 있다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때마다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게 현장 가보면 다 느껴져요. 포로에 대한 그 인생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있냐? 있어요. 그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보라 처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뭐죠? 언약 성취 걸음을 잘 보시라만 언약 성취를 자꾸만. 그럴 때 그 살 수 있는 해답이 나오지만 언약을 딱 놓쳐버리면요 하나님 방법, 하나님 계획, 비밀이 다 있는데 사단은 그걸 자꾸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속으면 안 되죠. 이 약속의 말씀이 700년 지난 이후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딱 성취되잖아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건 뭔 얘기죠? 성경의 주제는 언약입니다. 언약의 체계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언약이 전달되고 있는가? 기도 주제가 뭐냐? 언약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제가 뭐냐? 언약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 자체가 뭐냐? 언약이면 언약 성취를 보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언약에 다른 게 꽉 차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분이 좋으면요 모든 듣는 거, 보여지는 거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러나 기분이 딱 상해버리면요 모든 게 잡음이에요. 모든 게 잡소리고요. 모든 게 잡탕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한 생명에 대한 심지를 주어서 불을 붙게 해서 타오르게 해서 밝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본질을 놓쳐버린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감정에 속아 살아갈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내 감정 따라 좋을 수는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와 관계없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러면 사는 길이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일어서지를 못한다. 예수 믿어도 싸울 수 있죠. 하나님도 싸웠습니다. 내가 너무 성격이 예민해서 그렇습니다. 감정이 내가 너무 폭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이 감정의 폭을 세계복음만의 폭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가면 돼요. 그게 베드로 기질이에요. 가룟유다 기질이 되면요 자살밖에 안 돼. 지난주에 가면서 내가 이 방송 들으니까 이 자살 전문의 우리 주은이도 자살 예방 그 자격이 있다니까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자살 예방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이제 대화하는데 마지막 딱 주제가 마지막 멘트가 뭐냐? 상담을 하고 다 하는 마지막에 내담자에 대한 마지막 멘트를 상담자에게 상담하는 분에게 왜 내 생명을 선생님이 관여하십니까? 자살하는 친구 하는 얘기예요. 내 생명을 왜 선생님이 관여하십니까? 뻥 한 대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내 거라는 때부터 오해가 시작됩니다. 돈이 내 거다라는 생각, 지식이 내 거다라는 생각에 이미 그 사람 뭐죠? 하나님과의 생각과 멀어져 버립니다. 언약 성취과는 멀어져 버립니다. 생명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지식 하나님 겁니다. 뭐가 되도록 복음 주인의 도구가 되도록 그게 지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 기능이 기능화되고 전문화되고 세계화, 복음화되는 그 길이 뭐냐? 언약 성취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행복감을 다 누려야 돼요. 그게 자족하는 은혜라니까. 자족하는 은혜. 지금도 언약 흐름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나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취는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거기다가 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모순이라는 단어 자체가 창과 방패라는 거 알죠? 여러분 쳐다보면요 모순투성이에요. 모순투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분도 철책을 3개나 지나는데 그걸 별 4개 다른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자만하고 안주한 거야. 철책 3개를 넘어올 수 없다 이거지. 그런데 기순한 친구가 철책 3개를 넘어왔어. 그 넘어온 다음에 두드렸어.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걸 시시한 거야. 그래 지금 CCTV 있고 결국은 다 나오는데 감사 이번에 다 나와버린 거예요. 묻힐 뻔했던 것이 탁 나온 거지. 그러다 보니 오늘만 얘기가 아니라 이미 2, 3년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면 참 말도 아니다 싶지요.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참 이 전방에 있는 우리 아이는 후방에 지금 훈련받기는 다행이지만 전방에 있는 엄마 아빠들은 참 이번 주에 또 기분이 되게 했겠다. 우울했겠다. 그래 되면 또 군대 또 날립니다. 뭐 하나 좀 사건 터지면요. 누가 지금 힘드냐. 군대 간 아이들이 힘든 거야. 누가 제일 쫄다고들. 내가 이 가만히 보면서요. 참 너희들이 군대 국가를 지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이다. 이것들을 알겠나 내 속으로. 얼마나 무슨 투수인지 몰라요. 내가 못 지킨다면 내가 한다. 천만의 말씀. 이제는 한국 북한 합쳐서 7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 막, 이 별 얘기가 나와서 울고요. 왜냐면, 계급장 떨어지고 지금 나가야 될 판이고, 울어야 되는지 울고. 좀 봐달라 이거지. 이해해달라 이거지. 합창이 나와서야 막, 사과하고. 경제에 대한 모순, 정치에 대한 모순, 교육에 대한 모순, 문화에 대한 모순 투성이에요. 그걸 해법이겠냐? 모든 해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걸 알면요. 교만하고는 자만할 수 없어요. 생명이 누군 손에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말한다고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모순투성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그리 흘러가요. 거기에 맞춰졌다. 주제 있는 인생이에요. 거기에 맞추지 못했다. 주제 밖의 인생이에요. 언약 안의 인생, 언약 밖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지금도 이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언약 성취 속에 있다고 하는 이 행복감, 그 속에서 날마다 자족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울이 22절에 지금 내가 성령에 매여, 이 말은 뭐죠? 성령에 붙잡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단어를 잘 주목해야 돼요. 성령께 매여, 성령께 붙잡힌 자 바울, 그예요. 문화를 바라봐요, 여러분. 세상의 이 문화들,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요. 게임 문화, 중독 문화, 난리요. 우리가 정말 성령이 오늘 22절처럼 붙잡힌 바 되지 않고서야 제정신 갖고 세상을 살겠는가요, 지금? 바울은 뭐죠?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자기는 완전 성령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 딱 붙잡힌 바 됐다. 복음의 그리스도께 자기는 붙잡힌 바 됐다. 그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9장이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바울을 향해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청구하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이런 이방 선교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릇이 된 거예요. 주님의. 뭐 하도록? 복음의 입이 되도록. 복음의 대변인이 된 거예요. 바울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대변인이 됐다. 대사가 된 거예요. 대사. 이방 선교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빌립보 3장에 보게 되면 특히 12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누가 나를 잡았냐? 그리스도가 나를 잡았다. 누가 나를 붙잡았지? 복음이 나를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뭐죠? 메인바 됐다. 그분께 나는 종이 됐다. 그분의 언약 성취 치고 계획을 향해서 나는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이 땅의 상급도 아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이다. 바울이 이렇게 달라져. 뭐였기 때문에? 성령에 딱 사로잡혔기 때문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뭐 잡혔죠? 하나님 능력 성령에 딱 사로잡힌 거예요. 이사야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 바울처럼 다메섹의 바울이 복음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래서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가정, 기업이 어디 사로잡혀야 된다? 성령의 능력에 딱 사로잡힐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그 자리가 어떤 자리 상관없이 하나님 보호하시는 자리예요. 사도행전 13장 보게 되면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사역이죠. 이걸 두고 바울은 뭐였습니까? 여러 날 한 3일 정도, 4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마귀에서 성령의 메인바디에서 말할 수 있도록 인도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성령의 메인바 안 되면 사단이 주는 먹이 사슬에 시간을 소일할 수 있겠죠. 머무를 수도 있겠죠. 지체할 수도 있겠죠. 영적으로 침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에 딱 붙잡힌 바 되면 성령 인도에 민감할 수 있겠죠. 그래 성리해지는 거라니까요. 성리하리라 노래 부른다 성리하는 게 아니고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 성리하게 되고 암만 찬양하고 암만 음악하고 암만 공연해보지만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결국은 뭐죠? 인생 모든 거 파선이.
이분도 보세요. 8만 명이 모였던 그 싸이 강남 스타일 듣는데 마지막 저는 안 봤는데 공연하면서 소주 한 병을 딱 까가지고 완샷했다며. 소주 한 병. 또 그게 열광하고 그것 때문에 또 반대편에서는 또 뭐 여러 말도 하기도 하고. 어떻든 보세요, 여러분. 전체 지금 지상에 일어나는 쇼 앞에 열광합니다. 그 쇼는 주님을 높이는 쇼가 아니라니까. 사단의 소리, 뭘 자극해가지고 우리의 멘탈을 자극해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 참여하는 삶이 안 되도록 문화를, 세상을, 네 자신을 찬양하도록 네 자신을 높여드리도록 네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도록 아무나 본들 영적 세계가 그런 문제로 해결되겠나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성령에 딱 사로잡혀 있다 우리가. 모든 생각, 삶, 모든 중심이 성령께 딱 사로잡히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나오는 단어들이 계속 복음이 나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3절 보면 뜻을 풀어 바울이 뭐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딴 거 안 전했어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죽였지. 무지해서 그분이 살만한 부활했지 않냐. 그래서 그분이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고린도로 넘어가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하는 공개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딴 거 안 전하죠. 성령께 딱 매이니까요. 막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그렇게 보고 안 전했던 베드로, 큰 소리던 베드로가 성령께 딱 사로잡히니까 천하에 구원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 유일성이 막 증거돼요. 어차피 미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쳐야 돼요. 이장 미칠 거 성령께 복음께 미치면 정상적인 미침이 정상적인 미침. 베스도 아그리빠 총독 앞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 베스도가 볼 때 바울 하는 행사를 가만히 보니까 저 짓이 미친 짓이거든. 바울아, 네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는 걸 아는데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사도행전 26장 24절 보면요. 베스도가 바울에 그렇게 공격해요. 그때 바울입니다. 크게 소리를 내니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러니 바울이 뭐라죠? 25절에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되고 온전한 말,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렇다고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하란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좀 지나치지 않냐. 좀 대충하지, 대강하지.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되고 옳은 말, 바울 속에 있는 그 복음이요. 얼마나 그를 사로잡았는지. 정치권 앞에서도요. 그들은 무식할 만큼 복음이 전거되고 무식한 베드로가요. 그 조건주의 앞에서도 막 복음이 전파되고 죽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바울의 사도행전 19장 보면 에베소에 대역사 일어나기 전에 확인한 게 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성령이 불씨가요. 사도행전 19장 10절 보니까 전 흩어지는 날마다 복음이 다 떴게 돼서 에베소의 흑암 문화가 무너지게 되고 그 속에 뭐죠? 제자의 모임이 되고 제자촌이 되고 제자 역사들이 일어나는 역사들. 뭐였기 때문에 하느냐? 성령의 온전히 사로잡힌 자들의 그 행동,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변화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도성이, 이 민족 세계가 그런 그리스도의 문화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계절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도자에 대한 결단이, 목사님, 나는 전도자의 결단 아니라 돈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경제 결단하면 돼요. 경제 결단이 뭐냐? 그게 현금 결단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난 경제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 때문에 내가 미치고 안장하겠어요. 여러분이 복음 체질되면 돼요. 아이고, 저게 좀 바뀌면 좋은데 여러분이 바뀌면 돼요. 그걸 두고 갱신이라는 거예요. 전혀 복음 앞에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왜 문제가 되죠? 문제하는 걸 문제 삼고 골똘히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잡혀서 그렇지. 정확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아시겠다. 그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안 된다. 그리하면 어릴 때 그 뭐죠? 긴 줄 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돌리면. 그러면 그 전준다면 그러면 딱 이미 딱 신호를 딱 보고 내가 저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 딱 먹으면요 내 몸이 벌써 올라가 뛰고 있다니까.
그거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지. 딱 들어가면 돼요. 언약 성취로 쏙 들어가 버리면 역사는 누가 행하시느냐? 하나님 다 행하세요. 결단만 하는 결단. 전도자에 대한 결단. 첫째 보니까 바울은 오늘 22절에요. 죽음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2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게다. 왜냐? 죽음에 대한 예고장을 바울은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3절 보면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 죽을 것도 각오했다. 왜냐? 하도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환난이 있고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바울을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그것도 그냥 단순한 사람 말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 사는 소리. 그럼 성령을 무시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바울은 딱 결단한 거예요. 그 죽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나는 귀한 것이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의 결단이에요. 바울의 전도자. 무엇이 그렇게 한 거죠? 성령 무시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 그게 전도적 결단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스데반을 죽는데 복음 전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주의 예수님께서요 서서 스데반의 영혼을 다 받았어요. 서서. 그게 전도자의 결단 앞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 사절에 결단하죠.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뭐한 거죠? 생명건 결단, 생명건 헌신, 생명건 가치 발견이 그 속에서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안 아까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바울을 다 붙잡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결론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저 환경, 현실 이길 수 있습니다. 모순투성인 경제, 여러 가지 그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작품인 복음 속으로, 최고의 행복자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 행복을 누릴 자, 빼앗아갈 자,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 10장 15절에 말씀하죠. 최고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걸음이 제일 아름답다. 전도자의 걸음. 빌립 집사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이 역사들, 그런 응답들이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의 태영아 메시지가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제목이 뭐냐? 복음으로 낳았도다. 주보는 뭐 수요일 같이 집어넣어서 그런데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벨 같은 스승은 많지 않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전도자의 행복이 거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도 하고요. 고통도 있지만 그건 고통이라 수고라 세상 표현이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요. 최고의 승리의 삶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그 스리랑카 같은 젊은이 코이카 단체에서 불상사가 좀 일어났는데요. 1년에 한 30명 이상 중단해 낙뢰로, 번개로. 그 후진국이라는 그렇단 말이에요. 스리랑카. 콜롬보 옆에. 그러니 뭐가 안 된 거죠? 큰 건물들, 낙뢰를 피리침 같은 게 잘 없다는 얘기일 수 있죠. 우리에 대한 이 사명이 뭐냐? 영적 낙뢰를요 막아주는 복음의 파수꾼, 전도 기도의 파수꾼, 그 긍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번의 복음 전하고 한 번의 복음을 누리고 한 번 얻으려 기도하는 그것이죠. 이 지역의 영적 낙뢰를 다 방어해주는 영적 피리침과 똑같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긍지를 가졌을 때 얼마나 그 행복한 거예요. 한 분 때문에, 한 분 엎드림 때문에, 한 분의 기도 때문에, 한 분의 말씀 전거 때문에 그 생각만 했는데 개인과 하나님의 소통의 축복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만큼 지금 바깥은 영적 비상시국이에요. 비등점이라는 게 비등점, 인ገብ점. 물에 대한 온도 99, 100 딱 되면요. 물론 고온, 하원 이런 데 좀 차이 있겠지만 온도로 따지면 그 물 끓는 점을 두고 비등점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무가 딱 부러지는 그 점을 두고 임계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를테면 그이가요. 임계점, 비등점에 다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 하셨는데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이 나를 마할 수 있도록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 새 생명, 구원에 대한 비밀, 역사를 체험하면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니까요. 싸이가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나칠 정도로 긍정적이래요. 자기는. 남들이랑 비난한다. 비난받을 만하지. 그러나 자기는요, 비난에 개의치 않고 그 즉시 쓰레기통 씹어 던진대. 여러분에 대한 한계점이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도.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상처가 도대체 어떤 거란 겁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 상처 하나 해결 못할 만큼 복음이 약점이 있나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죠? 더 이상 그게 같이 있을 필요는 없다. 더 신앙 고백하고 더 주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뭐냐? 넘어설 수 있는 그 힘, 그 기도의 힘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40일 성경 통독 기도인데요. 말씀에 대한 식탁, 진미가 풍성히 넘치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그러잖아요.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에 대한 진미는 뭐냐? 그 속에 내 인생의 주제를 찾고 그 주제 속에서 뭐죠? 함께 호흡하고 열방 안에서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아침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받는데 바울은 마지막 딱 신앙 고백이 뭐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나를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의 의의 멸관을 예비되는데 나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자를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종점 언젠지 몰라요. 서론에 조경하시면 죽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죽게 되어져요.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회예요. 무엇으로 잡아야 되겠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이 나의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앞에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 주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응답 누리는 모든 전도자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